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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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6편 말씀이죠.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여전히 13절부터 계속해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고 말하죠.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에게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 얻은 죄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하리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목입니다. 야훼를 내 앞에 모시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6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유명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신학대학장을 지내셨던 김정균 박사님은 시편 명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오늘의 본문은 나의 기업이라는 제목,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50편의 시편의 약 절반 정도 73편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하면 다윗이 직접 썼다는 말도 되고 다윗의 명령을 받고 지었거나 다윗을 위하여 바쳐진 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연주를 잘하고 정치력도 있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신앙도 좋은 사람으로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정말 부럽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는데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에게 아주 큰 잘못은 있었으나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 시편은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찬송과 합창단에서 사용하는 악보 피스와 같았어요. 유대교의 찬송과 찬송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읽어봐야죠.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니 저자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도망치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문학이나 음악에 사용한 어떤 용어로 보는데 그 말의 원뜻은 황금의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가 매우 가치 있고 금보다 더 귀중한 시로 평가하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아가 성도의 부활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강력한 근거,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본문의 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9절 이하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산다. 이는 주께서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0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시편이 반드시 부활신앙이라고 대변하라고 쓰여진 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을 주장하려고 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생명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부활신앙을 제공하고 있고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억압을 벗어나고 위대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죠. 우리의 신앙이란 오늘 이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는 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복,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무한한 행복을 찬송하죠. 시는 하나님에게 완전한 예속을 말씀합니다. 1, 2절이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사람을 찾거나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본 신앙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찾는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질이 그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떨어뜨려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의 신은 권력이 됩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의 명예나 권위를 내세우려 합니까? 그의 명예나 권위가 전부가 되죠. 그게 나의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기도합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고유명사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야훼라는 그 신성 문자 4개의 지음을 쓰고 읽을 때 야훼라고 짓지 않고 아도나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주인과 종과 관계를 말하는 용어인데 절대 소유와 절대 복종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노예인 사람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죠. 사람으로 태어나 죽어도 한번 자유인으로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행복이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당신만이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 당신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이에 관계된 말씀이게 읽고 넘어갑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 신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했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져라 3절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미워하거나 경쟁하거나 기피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은 사랑할 사람만 있고 존경할 사람만 있고 모두 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다. 성도 모두가 나의 기쁨으로 보이느냐,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느냐, 이것이 그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성도를 바라보시면 나의 기쁨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피차에 존경하고 서로 섬길 수 있어야죠.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하면서 나의 면류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느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존귀하게 나의 기쁨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교인을 다 존귀한 사람들이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모든 교인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까? 교인들 중에는 조금 사랑이 더 가는 교인도 있고 덜 가는 교인도 있고 좀 미움이 막 일어나는 교인도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 조금 사랑이 더 가는 교인,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다 보니 이 세상에는 사랑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을 여겼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은총 속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구상의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갈 지역을 정해주시고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주시고 8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앞장 세워야 되죠.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갔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대한 생애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시인은 내 이사람도 아니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이요 기업이 된다 고백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민수 28장 20절에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다 땅을 대대손손 물려줄 기업으로 분배했으나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48성읍에 흩어져 섬김의 삶을 살죠.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 좀 느긋하게 사시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여유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야 건강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게로 오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의 일은 내일의 몫이지 오늘 미래 당겨 근심할 일이 없다. 내일의 몫으로 놔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개선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죠. 네 번째, 이 시편 구약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는 좋은 그 본문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살고 그칠 것이지만 형태를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시다 보니 어떤 해받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보호하시기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영생의 주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 우리가 깨어나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여기 다윗은 지금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와 감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감사와 불평의 차이점과 같다라고 말하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불평의 모든 시간을 불평과 원망과 한탄으로 보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천국이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면 지옥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행운은 차이가 있죠. 행운을 바라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고 붙잡아야 하는 마음의 자세. 행복한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있고 또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보람이죠. 감사만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감사로 승화시키십시다. 주간조선에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하인츠 프레이터라는 사람은 1942년 독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주간의 하인츠, 그 1942년이라면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때죠. 전쟁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때문에 어려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 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하인츠 프레이터는 21살 되던 1963년에 단돈 7달러를 지닌 채 자격부로 일해주는 조건으로 미국행 화물선을 탔어요. 미국에 도착한 건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아주 조그만 자동차 정비소를 차립니다. 하인츠 프레이터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중에 자동차 천정에 문을 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썬루프라는 장치를 발명했는데 그로 인해 엄청난 떼돈을 벌게 돼요. 썬루프를 만든 하인츠 프레이터에 대해서 유명한 뉴욕 타임즈는 수백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인츠 프레이터는 그때부터 사업가로 성장해서 36개의 계열사와 20여 개의 신문사와 여러 호텔과 식당 그리고 개인 소유의 섬에다 지은 성 같은 집에서 사는 ASC 아메리칸 썬루프 컴퍼니의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시 대통령으로 감사장도 받죠. 하인츠 프레이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고 남은 것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 시 앞에 있는 호수 안에 있는 섬에다 지은 호화로운 집에서 행복한 여생을 누리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성공한 하인츠 프레이터가 2001년도 7월 초에 자기 집안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 이유는 공허함이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에 성공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고 더 이상 인생에 목표가 없다면서 허전하다가 자살을 했답니다. 전도서를 보면 유명한 솔로몬 왕의 단식시가 나오죠. 헛되고 했더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풍요롭고 사치롭산 사람 중에 한 사람 솔로몬. 물질과 명예만 쫓아 살아가면 이렇게 공허해집니다. 물질만 의지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다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날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6편을 쓴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항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중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기쁨을